형제들을 낫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의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어디에 가서 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조건이 뭡니까?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여러분 모든 사역, 그 사역이 지금 증거의 대상이 되는데 그 모든 사역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여기 지금 나를 증거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이 권능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권능을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억울함, 내 소원, 내 수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단칼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파워, 그런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능력만 주시면은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성령이 오시면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성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증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뭘 보이시고 뭘 가르치셨습니까? 수많은 것을 보이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자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 군대보다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붙들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정치적인 힘으로 여러분 나가고 있는 사람 그 정치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돈의 힘을 여러분 과용하고 있는 사람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크신 권능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적절하게 쓰실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여러분 제들의 권능 역시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동일하게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삶이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부터 지금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하게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참된 권능도 그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이 가운데 무언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그동안에 내 삶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되 아니지 않더냐? 내가 아무것도 이상의 무엇을 추구하지 않지 않더냐? 왜? 내가 추구할 것은 십자가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어찌 되었지? 내가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지. 내가 다시 살아났지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의 권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추구할 것은 무엇냐? 지금 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보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유익을 어떤 무엇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하고 있는 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오시면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권능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 이전에 너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권능으로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나 중심적이었던 모든 것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 핵심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힘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큰 능력이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될 때 이때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가 감격으로 다가오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오시면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셨는데 그 나 예수님의 참 모습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슈퍼맨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뻐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진짜의 능력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 땅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이 땅의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우선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까?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길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 말씀이 생각나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뜻이 무언가 그때는 그냥 말로만 귀로만 알아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의 딸을 다시금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는 거죠. 달리다금 하시니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셨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마는 수십 년 지나면 또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살아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살아남이 아닙니다. 영혼의 살아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은 살아도 또 죽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건을 보면서 뭘 알게 되는 겁니까? 나는 너의 영혼을 살리러 왔다. 너희가 나를 믿기 시작하면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죽은 아이를 사망이 여러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살리시는 그 장면을 연출하신 것이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물론 주님이 하셨던 어떤 일을
기억해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의 본뜻이 무엇이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끔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로잡히면은요, 그걸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생각의 감옥에 갇히면은요, 그걸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습관을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안 하고 싶은데 번번이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내가 그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맞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화부터 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담배 끊는 분들 여러분 늘 그런 얘기예요.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끊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번 밤에 생각나기 시작하면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밤을 꼬박 새운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담배를 여러분 무대기로 갖다 버립니다만은 그리고 나서도 이게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은 안 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내가 죄를 끊으려고 안 됐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강력하게 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됩니까?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자꾸 악한 생각이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속 너 내 자녀가 맞다. 내가 너를 이미 옮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생각을 자꾸만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걸 자꾸만 받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믿게끔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신 걸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바로 확인하셨어요? 아 우리 아버지 맞다. 우리 어머니 맞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증거를 대라면 어떻게 여러분 증거를 대시겠어요? 얼굴이 똑같으니까. 근데 얼굴이 똑같지 않은 부모들은 그럼 좀 마음에 여러분 상처를 입습니다. 똑같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이 내 부모인 줄 압니까? 커가면서 여러분 계속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뭐 해줄까? 야, 뭐 도와줄까? 내가 이거 해줄까? 내가 내 아버지니까.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살아면서 그 아이는 내 부모인 것을 알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은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계속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아 성령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은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끊어야지 아무리 여러분 내가 해도 그것이 어려운데 성령이 오시면은 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가운데 들어가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할 때마다 그 죄를 거절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해야 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집어넣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자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오셨던 고승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안 믿다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근데 뉴욕에 결혼한 누나가 부부가 공부하러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다 집어치우고 공부 다 집어치우고 복음을 전하러 누나 집에 갔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딱 가서 성도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선 이제 성경을 딱 펴놓고 난 다음에 찬송을 펴놓고선 계속 찬송을 불렀답니다. 며칠 부르니까 누나가 그러더래요. 야 옆집에서 시끄럽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 주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데 이게 잘 안 되더랍니다. 처음에는 되는데. 그래서 시즌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점 더 안 되더래요. 넷째 주는 그 매형이 한잔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맥주를 한 잔 받아 먹고 있더래요. 그 다음 주에는 자기가 사들고 왔고 그 다음 주에는 담배를 주니까 담배를 받아 피게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는데 차이점이 한 가지 있더라는 거죠. 그 차이점이 뭔고 하니 옛날에는 그것들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좋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술을 마시는데 술 맛이 안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가 야 이제 나는 정말 술 마실 팔자는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옛날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성령의 책망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죄를 보면은 죄를 지적하시고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 소원과 내 억울함과 내 모든 수치를 가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고 나도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것을 알게끔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끔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권능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을 아버지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이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남을 아버지 믿사오니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